안녕하세요. 예안교회 전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하여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경건이란 말이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경건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런 말들을 경건한 삶이라고 대체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경건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서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제게는 참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지요. 한마디로 콕 집어서 이것이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말에는 공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보통은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경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는 금욕적인 삶에서부터 평범하게는 예배하는 삶까지 다양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제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경건을 이해하고 말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건이라는 말을 신하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되고, 연단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면 내면의 평강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경건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경건의 의미를 유추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도록 수고하고 힘쓰는 것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쉽게 표현하면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경건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경건은 종교적 특정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과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말해서 경건과 같은 종교적 훈련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과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 쉽게 그렇다고 말하지 못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딜레마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말을 종교적 행위에 좀 더 열심을 내라는 말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말로도 이해합니다. 어떤 것이 더 맞는 말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냥 어려운 말로 느껴지고, 경건은 그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사람을 말하고 고리타분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기에 경건을 따로 구별하여 교회 갈 때나 들고 가는 성경책 마냥 여기지요. 교회는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한답시고 촛불을 밝히고 잔잔한 성가를 틀어놓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게 만들어버리지요. 하지만 이것은 경건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경건은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경건한 예배라는 말도 맞지만 경건한 삶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의미하지만 경건한 삶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사역자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도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요. 이래저래 경건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왠지 더 어렵고 꼬인 듯한 기분입니다. 수도사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경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용어가 되다 보니 이런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개념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경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한 것이죠. 다시 말해 경건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경건이라는 말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경건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의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내어드리고 오직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경건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경건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행위라는 이 두 개념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즉 경건한 삶을 훈련하다 그러면 내 자신의 모순된 행동들, 죄악들, 더러움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이 두 개념 사이에서 어떤 의미가 상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경건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훈련을 열심히 했냐라는 의미로 물어보면 경건하지 못했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경건의 의미가 제대로 부합되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제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